예, 오늘은 좀 비유적이면서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한 시간으로는 다 안 될 것 같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겠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항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Life is voyage. 한 사람의 일생을 배를 타고 바다를 다니는 항해에 비유하는 이 말이야말로 인생에 대한 많은 시적 표현들 중에서도 가장 적절하고도 의미심장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 인생은 항해의 특징들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항해라는 단어는 바다를 건넌다 라는 뜻인데 그건 배를 타고 건너는 의미라는 걸 그 한자 단어에서 이미 시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건널 항자에 이미 배주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몸담았었고 또 우리 아버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그 선교의 이름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였습니다. 영어로 좀 굴려보면 The Navigator 뭐 그렇게 좋은 발음은 아니지만 근데 그 단어의 뜻은 항해자, 항해사 이런 말입니다. 그 요즘 차량에 왜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익숙하실 겁니다. 그 내비게이터 선교의 그래서 심볼이요. 그 배의 돛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나와 계시던 그 미국 선교사님 집에 이런 모형 범선이 있어서 그걸 넋놓고 바라봤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내비게이터 선교사 분이라 그런 모형 배를 이렇게 집에 장식해 놓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큰 돛을 단 배를 보고 있으면 바로 바다 물살을 가르며 항해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필이면 왜 배일까요? 당연히 그 환경이 바다이니 배가 자연스러운 걸 겁니다. 만약 육지인 땅이 그 배경이라면 배는 이치에 맞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자동차나 기차 또는 도보로 이동하는 것들이 어울릴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육지고 바다고 상관없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데 그건 비행기일 겁니다. 그 옛날에 비행기라는 수단이 없었으니 인생은 항공이다 라는 말이 생길 수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설사 그것이 가능한 현대에 와서 만일 인생은 항공이다 라고 비유한다면 그 말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행기로는 아무리 먼 장소라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즘 비행기를 이용해 대한민국 그 인천공항을 출발해 저기 미국 LA까지 1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인천공항이 아니라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출발한다면 속력이 매우 빠른 배를 이용한다 해도 좋기 보름 정도는 걸릴 겁니다. 물론 그것도 날씨나 해상 조건 등에서 변수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수월하게 금방 목적지에 도달하는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에 빗대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인생은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를 건너는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일은 먼 거리가 아닌 그런 때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올 초에요. 우연히 홈쇼핑에서 그 울릉도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걸 봤는데 그때 울릉도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국내 여러 지역 중에 물론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이 많지만 그 중에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곳 중 하나가 울릉도였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 홈쇼핑에서는 울릉도 2박 3일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저는 순간 충동적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 기한이 바로 이번 5월, 9월 말까지여서 제가 이제 가게 바쁜 여름 시즌이 지나면
뭐 9월 초나 중순쯤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계획을 포기하고 그 상품을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울릉도에서 2박 3일을 체류하는 여행 상품이긴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울릉도는 비행기로 갈 수 없는 곳으로 오직 배를 타고 가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품의 경우는 그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출발 시간이 아침 7시까지는 승선을 해야 했습니다. 오전 7시까지 울진에 도착하려면 여기 서울에선 최소 새벽 3시에는 출발해야 하니까, 그보다는 그냥 전날 미리 가서 울진에 내려가서 거기서 1박을 하고 배를 타는 게 낫겠고, 또 돌아오는 날은 저녁 8시가 넘어서 후포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바로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기에 너무 멀고 피곤하니 또 차라리 그쪽에서 하루를 더 묵고 서울로 돌아오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은 2박 3일이지만 실제로는 4박 5일을 잡아야 하는 여행이 됩니다. 거기다 9월에는 태풍도 많이 오는 시즌이고 해서 뭐 제대로 가고 또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아무튼 간단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언젠가 또 여유 있을 때 갈 수 있는 날이 있겠지 하고는 포기한 겁니다. 그만한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써야 한다면 차라리 비행기 타고 제주도나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 섬이고 실제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울릉도 여행은 쉽지 않은 걸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직 울릉도엔 공항이 없어 비행기로 갈 수 없고 반드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여행은 단순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배를 타고 어디론가 바다를 향해 바다에서 항해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작은 배, 보트가 아니라 큰 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히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뜻합니다. 큰 강이나 호수를 가로지르는 배들 가운데도 큰 배들이 있지만 특히 바다 위를 가는 배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배가 있어야 할 곳은 바다입니다. 저희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저기 포항 근처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그 어떤 그 산 언덕 정상에 올려놓은 고기잡이 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처럼 배가 산 위에 있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야 하는 거지 육지에 있는 건 그런 식으로 조형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원래 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사실상 그건 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이치에 맞지 않고 또 완전히 잘못된 결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거주하도록 조성하신 곳인데 크게 땅과 바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거주할 곳으로 땅, 즉 지구를 조성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하도록 만드신 공간이 저기 하늘이 아니라 땅, 곧 지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 earth는 행성으로서의 지구를 뜻하기도 하지만 바다와 대비되는 육지의 땅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기에 여기서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된 공간은 역시 지구 안에서도 바다가 아닌 육지인 땅으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다가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다 하더라도 인간은 바다에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많이 발달했어도 바다 위에 거주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다 위에 인공섬을 만들기도 하고 바다를 흙으로 메워 거주 공간을 넓히기도 하지만 그건 엄밀히 말해 바다를 육지로 바꾼 것이지 바다 그 물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이거나 또 옆에 그 일본 나라 같이 섬나라들을 우리는 해양 국가라고 부르지만 이 지구상에 해상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 우주가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듯이 바다 역시도 인간이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아닙니다. 물론 인류는 바다를 통해 많은 걸 얻습니다. 그 요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로 시끌시끌한 데서 보듯이 바다는 인류에게 많은 식량거리를 제공하고 또 천연 자원의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다는 사람들에게 낭만과 즐거움을 제공할 뿐더러 정서적으로도 사람들에게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함과 리프레시먼트, 상쾌함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 물론 산으로도 많이 가지만 그 못지않게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경우도 바닷가를 가는 거지 바다로 가는 건 아닙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위치에 집이나 별장을 지어 살기도 하고 또 호텔이나 카페를 만들어 거기서 바다를 그윽한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기는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바다 한가운데 떠 있게 되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매우 무섭고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큰 물은 심판과 재앙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양의 바다는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처음엔 바다가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창세기 1장에서 원래 궁창 위에 자리하고 있던 그 큰 물층들이 노아 때 이 땅 아래로 쏟아지는 바람에 지구는 발을 밟을 수 있는 육지의 면적보다 그 물로 채워진 바다의 면적이 훨씬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현재 이 지구의 표면의 70%는 바다고 대륙이라 불리는 육지는 3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창세기 10장까지는 이 땅도 그 하나의 육지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륙에 큰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 땅이 갈라지고 틈이 생기고 그 사이가 벌어져서 대륙 간에 여러 바다가 생겨났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그리고 남극해의 5대양으로 바다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대륙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6대주로 부릅니다. 요즘은 남극 땅까지 포함해서 7대주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륙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예를 들은 것처럼 만약 우리 이 대한민국 극동아시아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배를 타고 저 북아메리카에 있는 미국에 가려면 거대한 태평양이라는 바다를 건너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저기 영국 런던으로 가려면 무려 남태평양을 통과해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 남단을 비켜 대서양을 거슬러 올라가던가 아니면 인도양에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지중해를 가로질러 다시 대서양을 거쳐야만 됩니다. 물론 대륙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서 왜 과거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불렸던 육로의 그 서쪽 방향으로 계속 가로질러 가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겠지만 일단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통과할 수 없으니 당장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과거엔 대륙 간에 이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큰 바다를 건너야 했고 그래서 거기엔 항해를 할 수 있는 큰 배가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이렇게 큰 대양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면 인간은 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광활한 바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항해라는 말도 와닿지 않을 겁니다. 땅의 어느 내륙에서만 계속 사는 사람에게는 항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거고 배도 관상용으로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즉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 항해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야 어떤 경로로든 망망대해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반도 국가라 동서남쪽으로 몇 시간만 가면 쉽게 바다를 볼 수 있어 바다를 못 본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주변에 바다가 없는 지역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실제 바다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기 몽골 같은 그런 내륙 국가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예전에 몽골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우리 교회 모임에 나오던 한 몽골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전체가 저기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쪽으로 수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자매는 그때 평생 처음으로 바다를 본 것이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신이 난 나머지 또 마침 그때 이제 썰물이라 바닥이 많이 드러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다 깊은 저 안쪽에 들어가서 바위에 올라가서는 바다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한참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류가 바뀌면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이 바다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매는 이 밀물이나 썰물 개념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를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형제들이 빨리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질러 하마터면 바닷물에 휩쓸릴 뻔한 그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모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렇게 바다를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교통과 여행 등의 왕래가 드물었던 과거에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여기 예전에 유진선 형제 가족이 유학생활을 했었던 유럽의 오스트리아 같은 그런 나라도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내륙 국가이지 않습니까? 뭐 강이나 호수는 많겠지만 진정 망망대해는 볼 수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음악가들 가운데 슈베르트 같은 사람은, 물론 그는 너무 이른 나이에 죽어서 여행을 가볼 기회가 없어서 더 그랬겠지만 결국 바다를 실제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같은 오스트리아 출신 하이든도 60이 넘어서야 처음 영국을 방문했기에 그때서야 난생 처음 바다를 본 겁니다. 육지에서만 산 사람은 육지는 잘 알고 또 육로로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지만 바다는 본 적이 없고 바다를 항해해 본 적이 없기에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좀 여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숭어라고 알려진 슈베르트의 명가곡은 사실 제목이 잘못된 건데 숭어가 아니라 송어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송어는 민물고기고 숭어는 바닷물고기잖아요. 슈베르트는 송어는 많이 봤겠지만 숭어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생에 단 한 번도 바다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슈베르트 같은 사람은 항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육지에서 일평생을 사는 우리도 직접적으로 항해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에 인생이 항해라는 그 말에 이 직접적인 감정이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인생은 항해이고 그것이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이라는 점을 이 성경도 바다와 배에 대해 많이 기록함으로써 시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육지는 정착을 뜻하지만 바다는 정착이나 안주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다는 어떤 목적하는 육지에 도착해
정착하는 데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때로는 그 도달하는 성취를 오히려 더디게 만드는 방해로까지 작용합니다. 알다시피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약속받은 땅으로 가는데 첫 번째로 만난 장애물은 다름 아닌 The Red Sea, 홍해였습니다. 그 바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것도 땅이었고 이스라엘이 실제 정복했던 것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속되어 있는 하늘의 왕국도 이 땅 위에 세워질 국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은 땅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도 바다는 약속의 장소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바다는 목적지나 최종 도착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destination이라고 그러죠. 예? 목적지. 그것은 땅이며 곧 배는 그 정착할 항구에 이를 때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항해라고 말할 때 인생에는 결국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사람은 그 목적지를 향해 배로 바다를 건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 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신 그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바다로 가자고 하신 게 아니라 건너편 땅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로 가려고 배를 탄 게 아니라 반대편 땅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탄 겁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위치한 땅으로 갈 거라는 그 주님의 계획을, 그 말씀을 그들이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들은 그 중간에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커졌더라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목적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기 형제자매님들은 건너편으로 역시 건너갈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배가 도착하고자 희망하는 그 최종적인 항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배는 지금 그리로 잘 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 목적하는 항구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혹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의지대로 그곳에 도착할 거란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확신이 들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여러분의 배를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정착지로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 their desired haven, 그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배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항해의 여정이 매우 험난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항구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건너가려고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항해할 수 있는 배를 타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내가 소망하는 항구로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배들은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출항했던 항구로 회항하는 배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심지어는 아예 진행할 수 없는 배들도 있고 또 중간에 파선에 바다에 침몰하고 마는 그런 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배들은 우리가 타서는
안 될 배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배들일까요? 첫째는 유람선입니다. 여러분은 유람선이 어떤 배인지 아시죠? 관광이나 유흥이 목적인 배입니다. 대표적으로 크루즈라고 하는 대형 선박이 있습니다. 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저는 뜻하지 않게 여러 해 전에 저기 카리브해를 크루즈 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진처럼 뭐 화면이나 이런 사진들로 충분히 크루즈 선박을 보셨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높이가요, 수십 메타, 아파트 한 15층 높이 이상 되는 배입니다. 제가 그 탔었던 크루즈도 승무원들은 빼고 승객만 2,00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크루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관광을 포함한 유흥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유람선이나 크루즈 같은 그런 배들은 처음에 출항했던 항구로 회항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지가 그 목적이 어디론가 가기 위한 출항이 아니었고, 단순히 일정 기간 관광을 하고 무엇보다 그 배 안에서 즐기다가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들은 엄밀히 말해 항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크루즈는 경유주는 있어도 목적지는 없습니다. 제가 탔던 그 크루즈는 코즈멜이라고 하는 멕시코의 유명한 휴양지에 잠시 정박해 승객들을 내려주고요. 거기서 한 반나절 정도를 자유롭게 보내다가 돌아오게 했는데, 저희가 그 항구에 도착해서 내렸을 때 보니까 저희가 타고 왔던 그런 대형 크루즈 선박이 무려 6대나 그 항만에 들어와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크루즈에서 수천 명씩 내렸겠죠. 코즈멜이라는 섬에. 그래서 뭐 거의 10,000명 이상의 그 관광객이, 크루즈 관광객들이 거기 그 섬에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그런 것을, 그 숫자를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려서 이제 그 아름다운 비치에서 수영도 하고, 또 식당에서 밥도 사 먹고 쇼핑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정해진 시간까지 각자의 크루즈로 돌아오면 다시 크루즈는 움직입니다. 이럴 때 잠깐씩 어떤 관광지에 들러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사실 그보다 크루즈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여행 일정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배 안에서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크루즈 관광의 컨셉은 배 안에서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로 시간을 보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배 안에는 유흥과 오락에 관련한 거의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식당층에 올라가면 여러 종류의 식당이 이 뷔페식으로 늘 오픈되어 있어 아무 때나 마음대로 가서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찬은 다이닝홀에서 매일 정찬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원탁에 웨이터들이 서빙해주는 그런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매일 정찬이 열립니다. 그래서 막 드레스 코드도 맞춰 입고 가야 돼요. 매일 파티가 열리는 공간이 있고,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객실에서 호텔처럼 룸 서비스로 음식을 시키면 24시간 갖다 줍니다. 제가 사실 거기 가게 된 건 학생들 데리고 간 거였는데, 이 젊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신난다고 올라서 맨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더니 나중에는 그것도 귀찮다고 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룸 서비스만 시켜 먹는 거예요. 근데 애들 찾으러 다니려고 맨날 고생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환경입니다. 선상에는 뭐 여러분 보셨겠지만 워터파크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수영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극장에서는 매일 바꿔가면서 뮤지컬 같은 공연이나 콘서트들이 있어서 그냥 보고 싶은 거 골라서 보면 됩니다. 공짜로. 각종 이벤트가 너무나 많아서 이 프로그램 편성표를 주거든요. 거기서 그냥 원하는 거 찍어서 참여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쇼핑 샵들이 있고, 그것도 면세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크루즈에서 즐기는 건 역시 게임과 갬블입니다. 카지노를 포함해 여러 가지 도박놀이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크루즈 여행 기간 내내 노름만 하다가 내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크루즈를 타는 사람들은 그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를 도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크루즈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냥 재밌게 놀다가 출발했던 항구로 귀향합니다. 그런데 마치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가 종착지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인생이 즐거우면 그만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인생 뭐 있어?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즐기다 가는 거지. 그렇지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유흥과 쾌락과 정욕에 빠져 사는 그런 인생의 배를 타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유람선에 몸을 많이 싣는 시기가 청년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을 늘 재밌고 신나고 즐겁게 보내는 데에만 열중하다 보면 어느새 컴컴한 날이 오는 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 급작스러운 파멸을 맞이할 거란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항해라는 말의 의미는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유람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나는 항해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람선이 아닙니다. 크루즈 여행도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기 위한, 그래서 온갖 위험과 시련을 견뎌내며 바다를 통과해야 하는 일종의 그런 항해선입니다. 과거 유럽에서 많은 사람이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기 위해 배에 몸을 싣고 대서양을 건넌 이야기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은 유람선을 타고 간 투어리스트, 관광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명 고난선을 탄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인들은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102명을 필그림스 파더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영적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배가 있습니다. 그건 어선입니다. 어선은 말 그대로 고기잡이 배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을 어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부에게 물고기는 곧 돈이며 재산입니다. 그래서 어선의 목적 역시도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지 어디론가 항해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선도 고기를 잡으면 원래 항구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렇듯 오늘날에도 어선을 타고 열심히 돈 버는 데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직 돈 버는 것으로만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탄 배는 어선이나 상선에 해당한다고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목적하는 항구로 가기 위해선 그래서 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여럿 있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평생을 물고기를 잡는 배를 타고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그 어선과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새로운 배로 옮겨 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배입니다. 그것은 화물선입니다. 화물선이라고 하면 물건과 상품을 가득 싣고 운반하는 일종의 수송선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무역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외국에 수출되는 그 컨테이너 선박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배에 온통 컨테이너가 가득 채워져 있는 바로 이 사진의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 조선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이렇게 큰 컨테이너 선박들 많이 수주해서 또 많이 짓고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주로 건조하는 컨테이너의 그 선적 용량은 보통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무려 5,000개에서 7,000개 정도를 실을 수 있는 그런 배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거대한 컨테이너 화물선 안에는요, 승무원이 10명도 채 타고 있지 않은데, 이유는 그저 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최소의 인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물선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화물, 즉 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되어서도 곤란합니다. 늘 짐만 가득 안고 가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뭔 고민이 그렇게 많고, 뭐 감당해야 하는 짐들이 그렇게도 많고, 문제도 많은지요. 참으로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문제들을 다 떠안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 또한 왜 그렇게 많은 짐을 싣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수고들과 그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항해는 마치 화물선을 타고 가는 것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고요, 강한 조류에 휩쓸려 난파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배 위의 짐을 오히려 바다에 집어 던져야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성경에도 바울이 타고 가던 그 배가 난파됐을 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짐을 버렸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모든 짐을 집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Cast thy burden upon the Lord.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직역하지 않으면 주님 위로 짐들을 어떻게 해요? Cast,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이로운 자에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또 잘못된 배, 우리가 타지 말아야 되는 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지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주로 짧은 거리를 운반하는 동력 장치가 없는 거룻배로 다른 배가 이끌어주지 못하면 움직일 수 없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배지만 실제는 스스로 이동할 수 없고, 그래서 장거리 이동은 어렵습니다. 그저 부두 가까운 물 위에 떠 있는 배이기 때문에 항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바지선의 용도는 항구에 접안할 수 없는 큰 배들로부터 짐을 운반하거나 부두에서 정해진 두 장소를 오고 가며 짐을 수송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는 저런 모습입니다. 옆에 조그만 배가 밀고 가고 있죠. 예인선이. 그렇게 밀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떠 있는 배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바지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진 같은 데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까 그 컨테이너 화물들을 내리고 싣고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큰 크레인이 이렇게 바지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크레인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바지선의 일종입니다. 분명 이런 것들 모두가 배의 종류에 포함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땅과 가까운 해안에만 위치해 있다는 거고, 멀리 항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땅 위에 있는 건 아니고 바다에 떠 있는 거니까 배라면 배겠죠. 영적으로도 말하자면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날엔 아주 많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 있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정작 배라면 저 큰 바다로 나가야 하고 어딘가 목적하는 항구까지도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얕은 바닷가에서 평생을 깔짝대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보신 것처럼 자체 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스스로에게 믿음이 없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말씀의 힘이 없는 겁니다. 다른 배가 밀거나 이끌어줘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갓 태어난 어린 아기와 같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런 상태로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생의 항해를 잘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바지선들을 그 부두가 아니라 저 깊은 바다 위로 끌고 가서 거기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 진행할 수 없고 그저 조류에 떠있는 부유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더 부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들이나 선교단체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바지선으로 비유하자면 실제는 배의 역할을 못하면서도 스스로는 배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루틴에 맞춰 계속 일만 시킨다는 겁니다. 바지선은 정해진 두 장소만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짐만 부립니다. 즉 내일같이 집과 교회를 오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교회 일을 하게 합니다. 또는 오직 선교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게 만듭니다. 어떻게요?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와 활동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물론 명분은 훈련과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잘못된 교리를 가진 교회들일수록 더 심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 몸담았던 아까 말한 그 선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학교가 끝나거나 직장을 퇴근하면 곧장 바로 선교회로 갑니다. 저도 한동안 학교를 마치면 곧장 그리로 가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매일 모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하면 그 조직 안에선 매우 충성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또 내 스스로도 그런 착각이 듭니다. 물론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영적인 분별력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수요 기도 모임에서 기도 부탁하면서 간증했던 그 대구에 사는 한 형제 소식을 전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형제는 교리적으로 점점 잘못되어가는 어떤 교회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잘못된 걸 깨닫고 그 교회를 나왔지만 그의 아내는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 지금도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형제와 갈등을 일으키고 그 부부간에 불화가 있고 엄청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교회를 예를 들어보자면 그 형제의 아내 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 가 있다고 합니다. 주부인데도 집안 살림이나 육아는 뒷전이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죠. 그 교회 시각에서 보면 매우 충성심 가득한 성도요, 믿음이 좋은 자매라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깥에서 보자면 진리에 충실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아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게 아니라 일종의 세뇌작용에 의한 종교적 열심 행위인 겁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에게 교회에만 집중하도록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해서 하게 하고 참여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 형제하고 통화해서 할 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아내 되는 분은 그렇게 매일 교회 가서 거기서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요즘은 거기선 성경 공부라는 명목은 성경 공부인데 무슨 마인드 개발하는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학교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해주나 봐요. 지원 뭐 하고 하는 그런 걸 매일같이 한답니다. 그리고 또 찬양 합창 연습을 하거나, 그리고 그 교회 단체는 자주 그 대형 집회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준비 작업들을 하고, 심지어는 그 교회는 사업체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일들에도 동원이 되고, 아무튼 뭔가 매일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늘 바쁘답니다. 그러니까 잠시도 개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집과 교회 사이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일 뿐 아니라 실은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추구하는 사역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훈련이란 이름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교회 일과 활동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진리와는 무관한 프로그램들이, 또 그런 활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 안에는 아무런 말씀과 또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저 그 조직에는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 돼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 주님께는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교회 조직에는 최적화된 사람들일지언정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즉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말하는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말해 믿음의 성장은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가 집중하는 일 중 하나가 개인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인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맨투맨으로 맡아서 믿음을 양육하고 신앙 훈련을 시킨다는 취지입니다. 또 일정 기간 아파트 생활이라고 해서 공동 생활을 하게도 합니다. 일면 좋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렇게 개인 양육을 잘하거나 잘 받은 훈련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바른 진리, 옳은 교리를 믿고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또 사람들은 그 바다에 떠 있기에 일면 배는 맞지만 자체 동력이 없어 스스로 항해로 나아갈 수 없으면서 그저 주어진 틀 안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며 짐을 나르는 일에 열중하기에 자기 스스로는 배라고 착각하는 그 바지선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지선 말고도 바다에는 떠 있지만 항해는 하지 않는 배 중에 이런 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실제 목격한 건데, 물 위에 정박되어 있는 배인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곳에만 있는 배였습니다. 용도는 다름 아닌 카지노 보트입니다. 미국의 많은 주가 합법적인 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해 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유는 저기 라스베가스처럼 합법적으로 육상에서 도박을 할 수 없는 주들은 법으로 육지가 아닌 물 위에서는 가능하게 법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용 배를 만들어서 물 위에 띄워놓고는 거기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항할 일은 없는 거고 그저 땅에서만 조금 떨어져 물 위에 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조금도 나아가지 않고 오직 쾌락에 붙들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바지선이 되었건 카지노 선박이 되었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배들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없거나 나아가길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항해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9절은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런 배를 타고 있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배입니다. 그건 군함입니다. 군함은 전투를 하는 배입니다. 그러나 역시 어떤 목적지로 항해를 한다기보단 적 함대와 싸우는 배입니다. 제가 지난번 용기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존재라고 했기에 이 군함의 비유를 긍정적으로 거기에 갖다 붙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부정적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처럼 전쟁처럼 늘 싸우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뭔가 전투적이고 투쟁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은 전쟁이고 전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치열하게 쟁투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싸워서 이겨야만 성취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것에 전투적으로 임합니다. 공부도, 일도, 사업도, 대인관계도, 심지어는 취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 때도 이건 게임이 아니야, 전쟁이야 라고 합니다. 축구는 전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운동시합도 전쟁처럼 임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사회 곳곳에 전쟁, 전쟁터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심지어는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던데 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랑에 무슨 전쟁 같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이렇듯 많은 사람들 마음에 인생을 전쟁처럼 여기고 싸워야 한다는 그 기조가 깔려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진 본성이 승리, 성공, 성취와 같은 것들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자, 싸움이 왜 생긴다고요? 정욕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 역시 정욕 때문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고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때론 격화돼서 화염병과 막 돌멩이가 날아다니고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는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이나 경제제도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들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나 또는 나토에 대한 세력 견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인간들의 정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 내리는 진단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분야에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걸 봅니다. 국가 간에는 전쟁이 있고 같은 종족 안에도 내전이 있습니다. 종교 간에 전쟁이 있고 같은 종교 안에서도 분파에 따라 싸움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전쟁 말고도 모든 사회 분야 안에 싸움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 진영으로 나뉘어 항상 물고 뜯습니다. 여야가 싸우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싸웁니다. 정부와 언론사가 싸웁니다. 행정부와 시민단체가 싸웁니다.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싸우고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있고 요즘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싸움을 하는 진영들에는 나름 다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전쟁과 싸움과 투쟁에 의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치 싸우려고 태어난 사람들 같고 죄송합니다. 싸움터로 내달리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 우리들 말에서 쌈딱 같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쌈말 같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을 회개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였던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싸움터로 달려가는 말같이 저마다 자기 길로 돌아섰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나 저들은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대립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전쟁에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싸워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툭하면 그래 법대로 해보자 하면서 신고하고 소송하고 변호사를 사서 법정 싸움을 하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민원 놓고 서명운동 벌리고 악플 달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래 법보다는 주먹이지 하면서 폭력과 물리력에 의존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법에 의존하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지만 아무튼 가급적 그런 일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힘쓰는 게 필요합니다.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일들에 몸과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지고 삶 전체에 악영향이 미치는지를 모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나라들과 그 사회 안에 있는 온갖 부조리, 부정, 부패, 그리고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하면서 그것들을 고쳐보겠다고 투쟁하고 싸움을 건다면 아마 우리는 평생을 그런 싸움에 인생을 다 허비해도 인생이 모자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단체들, 즉 교회나 선교단체, 무슨 지원단체들 그런 곳들은 가운데는 바로 이 세상 악의 구조를 바꿔보겠다고 맞서 싸우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소명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기 광화문 시청 앞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런 배들에 올라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여러분도 소망하는 그 최종 종착지 항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여러분은 배 위에서 싸우다가 바다에서 전사하고 말 겁니다. 마지막으로 타서는 안 되는 배, 바로 당연히 난파선입니다. 배가 난파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 shipwreck. 만약 어떤 사람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가 다행히도 큰 선박을 만나게 돼서 야 이젠 살았다 하면서 그 배에 올라탔는데 그 배는 타이타닉호였습니다. 뭔 말입니까?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항해선이고 구조선인 줄 알고 탄 배가 지금 난파돼서 침몰 중인 배라고 하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혼이 구원받았는데 이내 곧 난파됩니다. 왜요? 우리는 심한 이단들을 보면서 늘 갖는 의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저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들이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파선한 자들입니다. 즉 원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선한 양심이 파손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난파선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늘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신천지, JMS, 뭐 통일교, 전도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잖은 이단들도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말일성도 교회, 즉 몰몬교죠. 크리스찬 사이언스. 그런가 하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바로 칼빈주의 장로교, 캠벨파의 그리스도의 교회, 은사주의 오순절 순복음교회, 그리고 거룩한 이단의 수장 로마 카톨릭, 그를 따르는 뭐 성공회, 구세군. 또 우리나라에는 이단인 듯 이단 아닌 이단, 지방교회, 뭐 왕중생, 구원파, 기소선 등등. 그리고 실용주의와 신복음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따르는 현대 거의 모든 선교단체들. 그런데 도대체 이단이 뭡니까? 이단의 정의가 뭐예요? 뭐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죠. 뭐 사실 우리도 이단이라는 말 듣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단이에요? 진리가 아닌 걸 믿고 가르치면 그게 다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곳 다 이단입니다. 변개된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 실은 이단입니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들, 이거 사실 다 이단입니다. 여기 믿음이 파선한 사람으로 2명의 예를 들고 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즉 후천년주의 또는 무천년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단은 우리 주변에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친근해 보이고 가장 비슷해 보이는 그런 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데들이 실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천년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교회들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친다면 그게 이단이지 뭐 다른 게 이단이겠습니까? 뭐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느냐, 뭐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황당한 걸 주장하느냐, 그게 이단이 아니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과 반하는 그런 것을 믿거나 주장하거나 가르친다면 그것이 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이 헤리시, 이단 교리이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헤리틱, 이단인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이런 이단의 난파선에 타고 있는 이상 그는 결코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없는 겁니다. 이상 이 비유들로 말씀드린 배들이 바로 우리가 항해하고자 하는, 우리가 도착하고자 하는 항구에 갈 수 없도록 없는 그런 배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승선해서는 안 되는 배들이라고 오늘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유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서 크루즈 타면 안 되겠네. 그게 아니라 이건 비유입니다. 그죠? 예. 우리의 인생을 이런 배들을 타고 항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떤 배를 올라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